저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묵상하면서 인생이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란 뭘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매일 하루라는 색종이를 조각조각 붙여가는 모자이크 판에 성실하게 붙여가는 것과 같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전도, 제4차 전도 여행은 노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노마. 꿈꾸던 노마. 자,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이어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물론 떨어져 있지만, 자, 이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에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모자이크 판에 하루하루라고 하는 색종이를 붙였을 것입니다. 어떤 모자이크 판이 만들어질지는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죠.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자,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 바닷가 감옥에서도 찰랑거리고 철썩대는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꿈에도 그리는 로마의 땅에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꿈꾸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이란 모자이크 판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따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바울이라는 인생의 모자이크 판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다다르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사의한 섭리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단이나 바울의 노력이나 무슨 의지나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크고도 섬세하신 인도하심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 모자이크 판의 완성은 어떤 부분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후한 대접을 받고 축복하며 떠나는 인생입니다.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3개월 동안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도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배전해서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기적입니다. 멜리데 섬에 몰타섬에 걸린 것도 기적이지만 이곳에서 석 달을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귀한 것, 필요한 것을 물건을 잔뜩 실어서 주는 것입니다. 정재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멜리데 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태초부터 예배해 놓으신 피난처였다. 또한 그 섬 주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태초부터 예배해 놓으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한 기적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바울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섬 주민들에게. 섬 주민들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3개월 겨울을 나는 동안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떠날 때도 후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섬에서 최고 높은 주장 모블리오의 부친과 수많은 멜리데의 섬의 병자들을 고치면서 당연히 복음이 전도되고 275명 바울을 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섬에서 역사한지를 생생히 보았으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섬입니다. 로마로 떠날 사람들을 훈련하는, 결국은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겨울 동안 안전한 피난처에서 겨울을 잘 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로마로 떠나갑니다. 276명과 몰타의 섬 사람들은 헤어질 때 어떻게 이별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별, 이건 잠깐 쉬고 그러겠을까? 그렇지 않겠죠? 조금 더 필요한 것을 다 배에다 실어줬다 그랬어요. 276명은 어떻게 헤어졌을 것 같습니까? 성경적인 이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쉬움 속에서 이별이죠. 떠나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는데, 후한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까? 영어로 보니까 데이 어나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뭘까? 영광으로 여기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다, 그 말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떠나가는 모습, 보내는 모습이 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죠.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다시 볼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놔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들을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목을 안고 헤어짐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더 후하고 더 축복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공급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퍼즐 한 조각이 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참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멜리데 섬에 닿기도 전에 노마로 떠날 다른 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바울의 발이 또 275명이 멜리데 섬에 닿기도 전에 노마로 떠날 또 다른 배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배 이름은 똑같이 알렉산드리아이지만 배는 다른 것입니다. 276명이 타고 온 배는 다 깨져버렸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배가 깨어질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바울의 발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겨울을 나는 또 다른 곡물선 알렉산드리오를 미리 석 달 전에, 그 전에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배를 예배해 놓은 줄을 몰랐습니다. 275명도 몰랐죠. 선장도 선주도 몰랐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위해서 위대한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270명이 탔던 곡물 운반선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미 다 부서지고 좌초되었습니다. 배의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한번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자, 여러분,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스쿠로라 그랬습니다. 다른 배입니다. 다른 배. 특별히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아스쿠로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쿠로가 뭘까? 헬라어로 디아스쿠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우스 쌍둥이의 아들입니다. 제우스 신을 상징하죠. 쌍둥이 아들 장식을 붙여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1절에 보니까 처음 276명이 탔던 배는 큰 무릎개를 깨어져 갔다 파손됐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처음에 탔던 사람들, 그 배에 탔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배를 통째로 다 잃어버린 선주가 있었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곡물, 이 재산을 다 싣고 가는 무역상들도 있었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슬픔의 사람들, 죄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어때요? 멜리데 섬에서 구조돼서 있을 때 이들은 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275명이 다 그러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죽었다가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겠습니까? 276명은 인생의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겨울을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지도 보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자, 276명이 멜리데 섬에 떠밀려 오기 전에 겨울을 3개월 동안 지내기 위해서 미리 정박해 놓은 디아스쿠로, 그 뱃머리에 디아스쿠로라는 표시가 있는 알렉산드리아호가 또 다른 배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후루룩 읽어서는 절대로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퍼즐 하나를 또 인생에는 모자이크 판에 이렇게 깨닫고 맞춰지게 됩니다. 석 달 후에 로마로 떠날 바울을 위해서 그 섬에 또 다른 배를 미리 대기시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첫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지중해 지역 3차례 전도 여행은 지중해 세계를 13,300km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도시를 바울이 얼마나 다녔느냐? 57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통수단은 선박과 결국은 도보였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2,000m가 넘는 무수한 험산 줄령을 여러 개를 바울은 넘어야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했죠.
이제는 마지막 꿈꾸는 로마라고 하는 제4차 꿈의 선교 여행, 하나님의 비전, 이 미션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생명을 거는 선교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도처에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누리게 됩니다. 그 장엄한 놀라운 역사, 이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적을 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저기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이 있죠. 멜리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제가 넣어놓은 거 이렇게. 자, 이 멜리데에서부터 수라구사, 레기온, 자, 보디온, 아피우스, 트레이스, 뭐 이렇게 로마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수라구사에서 배를 대놓고 3일을 쉽니다. 제수가 어떻게 마음대로 3일을 쉴 수 있습니까? 3일을 쉬죠. 레기온에서 1일을 지내고, 자, 화면을 그냥 비춰주세요. 자, 수라구사에서 3일을 쉬고, 레기온에서 1일을 또 지내고, 보디올에서는 7일을 머물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일을 머물면서 교제를 하는데 총 11일이라는 시간을 쉬면서 갑니다. 근데 그냥 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계속해서. 나도 바울의 형제입니다. 나도 바울의 형제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로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배 안에서부터 쭉 로마까지 들어갈 때 네 부류의 공동체, 네 부류의 형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누굴까? 그 하나는 운명 공동체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부터 등장한 우리라고 하는 바울 곁을 지킨 누가가 있고요. 아리스다고가 있고요. 그리고 시돈에서 바울의 로마 고성을 책임진 백부장 율리오. 이런 사람들은 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율리오가 얼마나 바울을 여러 번 살려냈습니까? 또 하나의 공동체. 275명입니다. 이 세 공동체. 같이 먹고 같이 파도를 맞고 밤을 보내고 죽음의 파도와 싸우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같이 보낸 사람들은 정말로 끈끈한 공동체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 그것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죠. 멜리데 섬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 그것은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멜리데를 떠나서 수라구사나 레기온이나 보디올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보디올은 로마에서 얼마나 거리일까? 220km나 거리입니다. 220km. 걸어서 엿새길인데 사람들이 온 곳입니다. 로마에서.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로마서가 로마로 전해지면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22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환대해주는 형제들이 있었다. 아삐오, 오늘 이 지명에 보면 아피우스죠. 아삐오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로마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또 다른 형제들이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도시 가는 곳곳마다 형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기적의 프로이드가 계속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꿈꾸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꿈꾸던 땅에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 화면을 다시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온전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따라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친 거예요. 셋집에서. 여러분, 셋집, 초라한 셋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에는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꿈꾸던 땅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 땅.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로마 당국이 가택 연금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 비용,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을 후원해주는 로마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집값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을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왔고 거침없이 무엇이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해. 돈이 뭐가 있어야 돼. 전부 다 돈 얘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나, 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돈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가는 곳곳마다 환대와 호의와 도움을 받으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외롭지 않게.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퍼즐의 맨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그때 당시 땅끝에 해당하는 노마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노마 땅끝으로 왔지만 자신의 사명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 전도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은 전도의 원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오자마자 회당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족의 복음화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만 꿈꾸질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원칙,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길로 먼저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꾼다면 가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민족 복음화,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들, 이것이 전도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전도의 이 원칙을 고수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전도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고 고통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